가르치심의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가 산상설교라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신 보석과도 같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청사진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 시작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라왔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팔복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돼야 너희가 천국을 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천국 가는 기준이나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 이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복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온갖 비천함과 가난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종교인들은 이들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오히려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한 거다, 이렇게 비난을 했겠지만, 주님은 이런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에 처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너희들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 너희 영혼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고 애통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 복이 있는 거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하신다, 박해와 고난을 받기 때문에 너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복된 백성들의 존재됨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요 소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이 지금 부패해져 가고 있고 어둠 속에 처해 있다, 너희들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이 율법의 입법자시고 또 율법의 해석자시고 마지막 율법의 최종 완성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전통과 유전으로 잘못 해석해온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또 원수 사랑에 대한 율법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완성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살인할 필요 없고 미워할 필요 없고 뭐 헛된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니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뭐 예배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그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선한 제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신선한 마음을 원하신다, 또 신선한 관계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또 6장에 가서 주님은 신앙생활의 빅3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나시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보시니까 너희들 이 신앙생활의 빅3 아주 중요한 거 맞지만 은밀하게 행해야 된다,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행하라 하는 가르침을 경건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재물에 관해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도전을 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는 약속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7장에 가면 주님은 네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고 하느냐,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다시 비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너 왜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 이거 안 지키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드러내려는 악한 행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식으로 너희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 그건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주님은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규정하셨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늑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목적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양인 척하고 다가오는 거다 하는 것을 폭로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설교도 잘하고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온갖 것을 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달고 사는데 삶으로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의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지 않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결탄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잘 아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지난주까지 총 53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폈는데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들이고, 오늘 54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피게 되면서 산상수훈은 강해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아멘. 자, 세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교훈들과 가르침이 있죠. 또 많은 달변가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또 영적이고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뛰어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들은 이 백성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나서 적지 않은 충격과 지금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에 가르침의 논란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놀랐다라는 헬라어가요 이게 에크플레소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권투 선수가 펀치를 맞아서 충격을 받은 상태, 이거를 지금 놀랐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로들은 청중들이 지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지금까지요 예루살렘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지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가르침이 어땠길래, 주님의 가르침과 그 종교인들의 가르침이 뭐가 달랐길래 이들이 이렇게 놀란 것인가. 29절을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분명히 종교인들과 기존의 종교인들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에서 주님의 권위를 그들이 발견한 것인가? 이 종교인들은요 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유전 거기에 매여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뻔한 가르침을 했다는 거죠. 이미 장로의 유전들에 쭉 나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가르쳤는데 주님은 그것에 매이지 않으시고 완전히 독립적이고 완전한 자유로움을 가지시고 율법을 새롭게 완전하게 지금 해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주님 자신이 율법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온전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완전하게 율법을 가르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율법을 재판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에 그런 권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님의 가르침은 그 기존 종교인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는데 기존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거 안 하면 다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고 살리는 가르침을 베푸셨다 하는 것이 기존의 종교인들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자고 시작한 그 종교인들의 율법의 개량화 작업에 의해서 행동 규례가 613가지가 생겨났죠. 그래서 그 행동 강령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기면 아주 무서운 질타와 정죄와 비난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종교인들의 가르침은 무서운 가르침이고 사나운 가르침이고 백성들의 어깨에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무거운 짐을 얹어놓는 아주 나쁜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무거운 짐을 얹어놓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무거운 율법 너희들이 다 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그걸 너희들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라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죽이는 가르침, 죽이는 사역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살리기 위해 사역하시고 살리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말에 영이 있고 말을 하면 그 말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죠. 근데 주님은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께서 친히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 산상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이 종교인들의 가르침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들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유롭게 지금 풀어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분의 권위에 놀랐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자유로움과 올무에서 풀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고 충격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웬만해서는 놀라지를 않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같이 울지 않는다. 그냥 양심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감정의 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감정 마비에 심각하게 걸려 있습니다. 웃을 일이 있는데 웃지도 않아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를 안 합니다. 정말 놀랄 만큼 놀라운 일이 있는데 진짜 놀랄 만큼 놀라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요 놀라지도 않아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래도요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압류 그렇고 말고 당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도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아무도 안 놀랍니다. 그 뭐 자신만만하셔서 그런 건지 정말 감정 마비에 걸리셨는지. 우리나라 분들은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있어요. 유교의 영에 다 잡혀 있습니다. 불교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유교예요. 점잠 빼시는 거, 남의 눈치 보시는 거, 남의 이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도요 그냥 시큰둥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게 박장대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나름 엄청 앉아서 박장대소를 하고 있다. 발꼬락이 막 움직이고 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이제 딱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죠. 그래서 랍비가 됐다고 하니 우리 초청해서 회당장이 초청을 했겠죠. 유명해졌으니까 한번 설교를 우리 강론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초청을 한 거죠. 근데 웬걸 들어봤더니요, 그 말씀의 권위와 깊이의 수준이 우리가 예전에 동네에서 뛰어놀면서 자랐던 그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다른 랍비들이나 종교인들을 압도하는 그 신적인 권위가 있었다 하는 것을 그들도 알았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놀라는 순간은 잠시였을 뿐, 곧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안다는 거죠. 저 요셉 아들이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그 요셉 아들 예수네, 내가 업어 키웠는데, 그 목수 아들 우리 집 문 고쳐줬는데, 우리 집 그 식탁 저 예수가 짰는데, 그때 내가 돈 좀 더 줬는데, 집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려서부터 동생들 부양하고 어머니 모시느라 힘들었던 그 사람 내가 잘 아는데, 그 예수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적지 않게 놀란 거 사실이죠. 그런데 그보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사람들은 더 힘을 쏟는 거예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저 사람의 삶, 그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저 집보다는 우리 집이 좀 더 난데, 뭐 예수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보다 내 아들이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더 많이 가르쳤는데, 유학도 보내고, 우리가 도와서 저 집이 살았는데, 이런 과거의 기억들이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인간적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지금 선포되는데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바꾸면서 마귀에게 그 말씀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호되게, 성경에 있는 말로 질타하시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벼랑에서 밀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데요? 말씀 자체이신 영원하신 창조주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벼랑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부당한 생각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 사람 잘 알았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까지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와 교만으로 똘똘 뭉친 거죠. 내가 기억하는 저 사람보다는 우리 집이 훨씬 나았는데, 내 자녀가 훨씬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도와줬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러면서 과거를 현실로 끄집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요,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우리는 나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 위해서 살고,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러분들 부르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바꿔 말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삶하고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는 삶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시는 거는 아무나 못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왕이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오라 하시면 오고, 그분이 주라 하시면 주고, 거두라 하시면 거두고, 나누라 하시면 나누는 삶, 그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죠. 이 산상수훈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어떤 또 하나의 계명이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영적인 도전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만 없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러세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 않는도다.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일 수밖에 없는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산상수훈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인도 독립의 아버지였던 그 마하트마 간디가요, 산상수훈을 읽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산상수훈을 읽고 간디가 펼쳤던 운동이 비폭력 운동, 무저항 운동, 그걸 펼친 거예요. 산상수훈 읽고 감명받아서. 결국 이게 성공해서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무슬림의 한 지도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산상수훈을 읽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힌두교의 한 지도자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산상수훈과 십자가의 예수는 사랑하고 내 마음이 끌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어느 종교의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가르침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산상수훈에 접근하는 건요, 본질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그분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심,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 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산상수훈을 읽고 감동하고 산상수훈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예 왜곡된 가르침, 잘못된 산상수훈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갑니까? 서라 하시면 서세요? 주라 하시면 줄 수 있어요? 거두라 하시면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두는 건 아멘을 할 법도 한데 뭐 생기는 건데.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감격에 겨워서 주님, 이 땅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까지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 딴 거 없어요. 너 율법 잘 지켰냐? 교리 잘 알고 있냐? 너 이신층의 교리 믿느냐? 너 무슨 교단 출신이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그분이 물으시는 거 딱 하나입니다. 너 사는 동안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았느냐? 누가 너의 주인이었냐? 사람들은요, 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래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래요. 근데 실제 삶은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입으로만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무신론자들 아니었습니다. 종교인 중에서도 가장 종교성이 높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높은 차원의 교육을 받고 가장 높은 차원의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종교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높은 수준,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종교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누구를 풀어줄까 물어봤을 때 진리를 풀어달라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외친 게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 도둑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종교는 그런 거예요. 종교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종교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인류 역사 이래로 종교가 사람 구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진전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나왔다 집에 가고 나왔다 집에 가고. 그 말라 비틀어진 종교,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마지막 때요,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내가 고통이 없어질 것 같죠?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보험을 들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뭘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고통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요, 뿔 달려가지고 얼굴 시뻘게 가지고 박쥐 날개 달고 막 창 들고 나와가지고 너를 찔러 죽여서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에 숨어서 내가 자아를 추구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불쌍해, 나는 위로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자아에 숨어서 교묘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집니까? 나는 자기 사랑 다 채워봤는데요. 그런 분 계시면 이따가 저한테 카톡 주세요. 커피 쿠폰 하나 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랑을 다 채우셨습니다. 경험치 1 상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채우면 채워질까요? 뭐 명예로 채우면 채워집니까? 어떤 걸로 나를 채울 수 있습니까? 사람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데요. 우주 만물을 다 거기다 채워넣어도 사람 하나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못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크리스찬들 붙잡고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잘 믿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 원하시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멘 그러시겠죠. 당연하죠. 어떤 바보 같은 크리스찬이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누가 잘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마음에 그렇게 마음도 있는데 실제로는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도전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거 성경의 명령이죠. 근데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다 무슨 생각이에요? 다 자기 사랑이죠. 여러분, 다 자기 사랑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더 이득을 봐야 되고, 내가 저놈보다 잘나야 되고, 저놈이 나 욕하면 2배로 갚아줘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자기 사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게 우상숭배예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결국 우상숭배와 맞닿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주님을 몇 번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으로 한번 세보세요. 보통 내가 몇 번 생각하나? 잘 모르시겠죠? 그럼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죄를 몇 번 정도 회개하십니까? 회개. 1번? 2번? 1번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죄 다 짓고 나가지고 자, 오늘 한번 통계 한번 내봅시다. 무슨 죄 지었나? 뭐 한 10번 하시나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곧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일리지를 쌓지 마세요. 그거 뭐 주는 거 아니에요. 죄 마일리지 쌓는 거. 죄를 막 선반에 올려놓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서 잘 수집해놨다가 수련회 할 때 한 번씩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MT 갈 때, 부흥회 때 뭐 이럴 때 한 번씩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죄는 몰아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즉시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죄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았다가 한 번에 회개합니까?
뭐 1년치를 모았다 회개하시는, 그럼 1년 동안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속에 이물질 들어가면 언제 뱉으세요? 눈 속에 티끌 들어가면 언제 뺍니까? 아 여보 나 지금 눈 속에 티끌 들어갔는데 1년 뒤에 빼줘 이러세요? 근데 죄는 왜 안 빼세요? 그렇게 불편해서, 눈에 티끌은 그렇게 불편해서 바로바로 빼달라고 하면서, 불어달라고 하면서 왜 안 빼는 줄 아십니까? 안 불편해서 그래요. 눈에 티끌 들어가면 불편하죠. 입에 머리카락만 들어가도 불편하죠. 근데 죄는요, 내 안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1년치 몰아서 회개하죠. 혹시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해야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의 삶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하고 관계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만큼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코가 썩고 있는데, 손톱이 빠지고 있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마비에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방치해 두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떨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충격받지 않고 지금 떨림이 없고 지금 놀라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놀라셔야 돼요. 그때 떨리셔야 돼요. 그때 놀라서 후회하고 떨어도 소용없어요. 천국문 한 번 닫히면 안 열립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찬송하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박국서는요 심판을 선포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심판을 자기가 대언하고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셨는데, 아 이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메시지였구나. 우리를 부흥케 하시기 위한 메시지였구나.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회복의 메시지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 이거 안 하면 다 죽어, 이거 금 밟으면 다 죽어, 이런 메시지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그 상태로 가면 죽는다. 빨리 이쪽으로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너희들 살아야 된다. 나는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스튜디오스가 이거 하죠. 지금부터 구명 조끼 입는 법, 이렇게 뭐 호흡 산소 마스크 막 안내하죠. 저는 그거 이렇게 보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잘 봅니다. 여러분 그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면 살아요. 살 확률이 높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에이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 뭐 없으면 감사하죠. 근데 그 매뉴얼대로 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정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주님의 메시지는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산다. 뭐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막 안내하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죽어요. 뭐 이렇게 방송하는 거 봤습니까? 안내하는 거 봤습니까?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이 상태로 가면 죽는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 살리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살리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루하루 쌓일 때 영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생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살아나시는 소생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